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이 찬송 누린 다음에 이덕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엊그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한 달 동안 잘 1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곳에 우리 평성한 교회를 피값을 주시고 주님의 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서교환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함께 하셨으며 주의 복음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전파하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 구원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달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이 너무도 어려운 처지에 당면하였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이 먼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큰 교회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주의 말씀을 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온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풍성한 교회를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증거하고 부귀와 영화를 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온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극한 상황을 접하면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진노하셔서 이 민족을 버리실까봐 안타깝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주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유종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무당의 신, 우상의 신 버리게 하시옵소서. 사탄의 능력 진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여, 이 민족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구루터기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몸된 교회들이 구루터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교회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 종교 통합이라고 아무 곳이나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연약한 아버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주여, 대형교회, 큰 교회, 부강한 교회들이 이렇게 일어서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기회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주님의 진실한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감동적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생명에는 구원받을 만한 복음의 말씀만을 선포하실 때에 주여, 온 백성이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몸된 교회는 이 변함없는 신실한 복음만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너는 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오늘 사역자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이들을 사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가? 그렇지 않지요. 누구나 다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각 분야가 있어요. 주의 일을 행하는 각 분야가 있는데, 그 모든 분야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확장에 이바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역자의 그 의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치고 명하는 일이다. 보면 11절을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지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이와 같이 목회라고, 이와 같이 주의를 해라 라고 권면을 내는데요. 자,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지요. 자, 이처럼 주의 종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깨우쳐주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깨닫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의무고 또한 사역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야 합니다. 거기엔 또 주의 종의 올바른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줄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다든지 또한 죄악된 삶을 살든지 그릇된 삶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명령 앞에 순복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기본 생활이 있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지요. 세상 사람과 점점 더 동화되어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오염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요새 운동을 하면서 탁구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같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직분자들, 다니면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담배, 술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또한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복음을 가리는 거지요. 내가 타락한 삶을 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고 교회 오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 산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술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럴 때뭐 막걸리, 맥주, 소주. 근데 제가 있는데도 꺼리낌 없이 그걸 마셔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 섞여 있는데 제가 야단치기도 못하고, 야단치면 어떡합니까? 저만 또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물론 저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저기 다른 데 가서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또 뭐 막걸리 먹는 사람 있습니까? 제일 의심되는 분이 치현이 권사입니다. 네, 근데 저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근데 다른 교회 성도를 보니까,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교회 성도를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아무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술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는 안 피더라고요. 담배는 워낙 또 안 좋으니까. 그리고 저는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면 말도 좀 구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세상 사람도 탁구치며 같이 싸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싸우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 오겠습니까? 이처럼 너무나 한국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 가고 성도들이 점점 오염되어 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합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해서 술 끊으시오. 최현희 권사님 술 끊으세요. 그러면 들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들어야죠. 이게 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먼저는 목회자가 이 일을 잘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배운 성도들도 이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주기적으로 가서 도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자의 권사님 도박 끊으세요. 이렇게 딱 명령을 해야죠. 명령을 해서 끊도록. 그건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주의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성도들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내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일이다. 보면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연상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뭐 중간까지 둘이 나오다가 한 분이 포기했네. 끝까지 가서 아니 딱 맞춰서 읽으시네. 딱 맞춰. 자, 디모데는 목회를 할 때 연소함을, 나이가 좀 적었습니다. 젊었어요. 그런데 젊다고 해서, 목회자가 젊다고 해서 성도들이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또한 목회자도 내가 어리니까 나는 좀 뭔가 쪼그라들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나보다가 연세가 들었다 할지라도 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목회자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성도들도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또한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면서 이러한 기준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감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 김영창 성도님, 저는 그분을 탁구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 있다가 금곡 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이제 탁구를 치시는데 그분이 아주 성품이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뭐 싸우거나 또 말도 아주 이쁘게 하고 공식 생활을 오래 생활해서 인품도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탁구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그 신자들이 있어요. 불교 신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는 제가 개인 그들에게 전도하고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분한테 우리 교회 오세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같이 운동을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못된 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저희 교회 오겠다 그랬어요? 안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교회 가지 거기 안 가겠다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은 저한테 자원해서 얼마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금곡이에요. 금곡에서 여기까지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내가 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제의 삶도 살고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처럼 또한 여러분들도 진실로 본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 통해서 교회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내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공예배 전념하는 일이다. 본문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공적인 예배에 전념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주일을 할 때 있어서도 먼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공적인 예배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교회 풀이 많으니까 나는 교회 풀을 매야 되겠다. 우리 이덕순 목사님이 교회 마당 풀을 많이 뜯는데 목사님 교회 마당 풀이 많으니까 오늘 저는 대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마당 풀을 뽑겠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네,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마찬가지예요. 공예배가 있으면 공예배를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는 이제 지금도 제가 노예일 때문에 가끔씩 이제 가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제가 어떤 때는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임직식이 있다, 오예배. 그러면 제가 설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느 교회 어디에 노예 무슨 장례가 났다. 그런 것들도 제가 인도해야 되고요. 또 이제 노회장 되면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또 가끔씩 부를 겁니다. 그러면 또 가야 할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에서 인도해달라 그러면 시간을 못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전 예배도 제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일단 이해해 주십시오. 대답이 없네. 이해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네? 저기 인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다 세워놓고 가지 그냥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일단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주일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공적인 예배에 참석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일 다음에 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요. 또한 예배, 나 혼자 참석 안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나는 좀 빠져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게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하고 예배 봉사자가 되고
예배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하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역자들은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humil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여. 교회 사역자로 세우셨사온데 감사드립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시겠습니다. 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주께서 맡겨진 사명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예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 새벽에 오는